주신 말씀을 가지고 네게 임하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주일은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런 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섭고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지상에서 살아생전에 함께했던 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합니다. 맨 먼저 만난 사람은 평소에 교회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기로 유명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그럴싸한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한가롭게 디저트까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고 마음으로 감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은 어디 계실까? 평소에 모든 일에 열심히기는 하지만 굳은 일은 싫어하고 또 적당히 존경받기를 원했던 장모님 어딘가 계신가 했더니 그 식당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셨을까? 마음에 불안감이 솟구칩니다. 혹시 천국에 못 오신 건 아니겠지. 그래서 앉아있는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배달 가셨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을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희망이 사라진 이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때는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리다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약하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마음은 무겁고 무기력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겠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힘은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설레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든든한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왕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호령하며 나팔 소리를 울리며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답니다. 옛날에는 왕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켜줄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의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고 그런 왕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단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로 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은 동일합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늠름하게 앉아서 강한 말발굽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왕. 인간은 그런 왕을 신뢰하고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힘을 바라보고 손으로 잡히는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왕을 원합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왕, 내 꿈을 이루어주는 왕, 내 삶에 무언가 뚜렷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왕,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냈는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지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실패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확인한 것은 인간은 악하다 하는 것만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이제 하나님께는 단 한 분 사랑하는 아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슬프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희생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곳까지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말을 태워서 보내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태워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왕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의 예언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승리의 말 대신에 순종을, 철병거 대신에 부드러운 인내를, 군중의 환호 대신에 십자가의 침묵을 끌어안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520년경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주후 약 30년경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될 때와 이루어진 때가 550년입니다. 이 중요한 예언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기록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의 왕이 네게 임하신 겸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은 대체 어떤 왕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첫째, 이 왕은 네게 임하시는 왕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네게 임하신다. 요한복음은 너의 왕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네게. 물론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오십니다. 내게 오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움직임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들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든 비유는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가시는 아버지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임하시는 왕.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력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야지 굳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시는 겸손의 왕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손길입니다. 왕이 내게 오신다는 말 속에는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분의 무너짐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왕은 내게 임하시는 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시는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보내시는 왕의 성품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공의와 구원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뼈대이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숨결입니다. 공의 없는 구원은 값싼 방임이 되고 구원 없는 공의는 절망의 칼날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왕의 두 성품, 공의와 구원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리고 눈을 감고 죄를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셔서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그러나 결코 값싸지 않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값주고 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공의로 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임하심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왕이 우리의 신령 속에 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같이 그 성은 더 이상 중립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왕이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무엇을 자랑으로 붙들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의 근원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오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단지 구원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작품, 인간이 어떤 것도 보탤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구원의 작품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게 오신 경선의 왕을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결단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내 결심이 이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여기가 스가랴 9장 9절의 심장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복음적인 역설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전쟁의 짐승이 아니라 평화의 짐승을 타신다. 정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복입니다. 칼로 살을 빼는 정복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5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으로는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이상한 장면을 보고서도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왕에 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이 환호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살아남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만 성경 흔적에 대해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만약 기적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면 환경이 변하면 혹은 고난이 닥치고 자신이 기대한 바가 무너지면 그 믿음은 쉽게 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불렀던 이 사람들이 삶을 뛰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뀝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불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겉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이 딱 3일 뒤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바랐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죽음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깊은 속박,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했던 그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잠깐 밀어내는 왕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보내십니다.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 겸손의 왕은 적어도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기대를 이루어주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적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낮아지려 하는가? 네 번째, 나는 예수님의 왕권을 개인 신앙으로만 믿는가? 아니면 열방을 향한 복음으로 믿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평화를 이루신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생명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샬롬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시고 성례를 통해서 오시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오심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삶에 눈에 띄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빠른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 자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곧 회개와 믿음의 길로 오십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문을 여는 자리로 오십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자리로 오십니다. 그 길은 힘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달리는 것과 나귀가 뛰는 것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조용히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환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영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병거와 군마와 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승리가 중요하고 내 삶의 성취가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군마와 활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군마, 더 많은 활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병거와 군마와 활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지만 자신에게 절실한 것은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절실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만들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갈아엎고 내 욕심대로 바꾸실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한 것, 그 구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더 달콤하고 그 방식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 내 기대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병마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 부어지는 그 다음의 은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무조건 꽂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100% 1000% 믿고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구원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어주셔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기대가 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어떤 분으로 맞이하셔야 됩니까? 내 기대가 맞지 않다고,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금방 돌이켜서 배반할 그런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은 내게 임하신 왕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공의로 오셨습니다.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땅 끝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심정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2차, 3차, 4차 뒤로 넘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